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는데 우리도 말들처럼 살이 같이 쪄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풍요로운 계절에 말씀과 사랑으로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힌다면 그 습관이 그냥 단순히 좋다, 유익하다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에 알파파라는 평안을 주는 뇌파가 있다고 하는데 조용히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의 뇌에 알파파가 증가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뇌가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요.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랜 동안 묵상을 해온 뇌는 그렇지 않은 뇌보다 나이를 먹어도 더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만 배워도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 분명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뇌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UCLA 대학은 좀 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몇 주만 나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젊어지고 생각이 젊어지고 특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표제가 있는 시는 총 116편이고요. 표제가 없는 시는 총 34편입니다. 표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어떻게 따라 부르고 어떤 악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71편은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에 담긴 내용과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한 그 표현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저자일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 또한 같은 표현들,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표현들이 많이 이 시에 쓰였고요.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이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시가 다윗의 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와 압박감을 주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이 시를 썼지 않은가 제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정 왕국의 정통성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던 모습입니다. 이 시는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면서 위기 있을 때마다 또 기도에 힘쓴 이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함께 볼까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찬양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지긋해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거기 교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이죠.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훈련까지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던 거예요. 잘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더해질수록, 열이 가해질수록 그가 타서 소멸된 그릇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죠. 2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의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혹독한 경험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구절이죠. 실제로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고난을 만나도 땅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방금 읽으신 20절의 내용은 한편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을 경우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고난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지금 이 20절에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과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동 시절에 그 작은 손으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빈들에서 또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도 연주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전문적으로 장문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다윗이 나이가 지긋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시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이렇게 선포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찬양의 근원은 묵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 가운데 빈들에서 자연에서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깊은 묵상 가운데 시상이 떠오르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노래하다 보니 또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단지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삶, 이 복음의 삶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땅에 베푸신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